제가 오늘 선을 하는 걸 보니까 다 이마에 딱 모여 계세요. 두 분이 다 이렇게 이마에 다 네 천짜리 우리가 그리죠. 그 얘기 조금 하고 오늘 좀 무시선포 공부할게요. 자폐, 요즘에 자폐가 많아요. 그 발달장애나 이 자폐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개인적인 고통이라고 봐야 되냐는 건 좀 몰라요. 왜냐면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업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야 이건 너의 전생 업장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건 되게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예수님이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좀 아니 저런 성인인데 예수님이 많은 인류의 정말 적어도 한 3분의 1은 예수님을 신앙하고 존경하는데 저 예수라는 인물은 그냥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저 이번 생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인과적으로 설명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대신 속죄양.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고 거대한 퍼포먼스인 거예요. 저 모습을 통해서 인류가 반성하기를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예수라는 사람 전생에 죄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보는 거는 인과적으로 볼 때 해석이 너무 단촉한 거예요. 저분은 우리 죄를 대신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로 따지면 뭐 한국 전쟁에 나가 참전한 참전용사가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이렇게 다친 걸 고통받으면 저 사람 전생에 죄 져서 전쟁에 나가 총 맞아서 다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과를 되게 단촉하게 해석하는 거죠. 반대로 그분이 우리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맞을 총알을 대신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도자를 숭배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벌러 전쟁에 요즘에는 용병들이 있어서 돈 벌러 전쟁 나가죠.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공도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러 전쟁에 나가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죄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조국에서 이제 국가가 전쟁이 나서 내가 이제 여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총을 맞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거는 이분들은 공도자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을 대신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너가 전생에 죄 졌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총 맞아서 다쳤지. 이런 인간을 모르는 해석인 거예요. 자폐 아동들이 요즘에 많이 나온 이유도 저는 그게 단순하게 야 얘들은 전생에 죄 졌으니까 이번 생에 자폐아로 태어났어?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얼마 전에 그 발달장애인들 이렇게 또 뭐 부모들이 이렇게 사건도 나서 참 그게 안타까웠고 저도 다음 주에 또 그 발달장애인 그 종교의식을 원불교 천도의식을 하러 제가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폐아들은요 의식이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자기 마음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부잡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의식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안에서 계속 밖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의식이 밖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부잡하지 않아요. 의식이 밖으로 넘나드는 사람은 그 의식이 온 우주를 다니니까 외형은 오히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선정에 잠겨 있는 분은요 의식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자체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럼 역으로 따지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나 다 온 우주가 다 내 의식의 영역인 거야. 내 마음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의식이 없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수행의 진경은 무아, 에고, 아상을 지워서 사라져서 멸도시켜서 무아의 경지에 든다 그러는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참 나는 우주 만유의 편만에 있는 거, 편만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우주가 곧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 나라고 하는 상이 없다고. 예. 그래서 의식이 밖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미간에 모여요, 사실은. 미간에 우리 흔히 여기 이마가 이제 전두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명상을 하면요, 이 전두엽 부분에서
뇌파나 이런 거 MRI를 찍어보면 특히 이 전전두엽, 아예 요 이마, 앞니마 쪽에서 반응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선호하는 걸 보니까 이 미간이 다 집중해 있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전두엽에 의식이 모여 있나? 근데 반대로 자폐한 친구들은 눈동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눈이 멍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멍하다고 하는데 그게 멍해서 멍한 것도 있지만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눈동자가 이 뒤통수에 붙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눈동자가 뒤통수에 붙어있다. 소위 말해 요 해골 안에서 저 안쪽에 붙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멍해집니다. 멍해져요. 그러니까 유추해서 해석해 보건데 이게 아마 자폐아들의 의식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의식이 후두엽에 가 있는 거예요. 후두엽에. 뒤통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멍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올바른 상태가 아니에요. 네. 무기에 빠진다고요. 이걸 좀 비유해서 설명하자. 근데 의식이 성성하게 있으면 사실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단 이마가 찡그러지게까지 하는 건 딴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잘하고 싶으니까. 네,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그렇죠. 네, 힘이 들어가서 그렇죠. 힘이 여기에 모이죠. 그렇죠. 그걸 한 점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포인트를 대종사님께서는 하단전으로 맞춰주신 거예요. 왜? 그게 실제로 위생상으로나 어떤 수행의 발전상으로나 유리하다고 우리 이제 정전에 써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선을 하다 보면 한 점에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눈을 뜨고 했을 땐 어떤 눈 밑에 몇 미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 몸으로 놨을 때는 하단전에 그렇게 주하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마에 주하는데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건 맞다. 선을 명상을 하다 보면. 다만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상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열기가 느껴져요. 주먹을 꽉 쥐면은 열이 모이지 주먹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왜? 의식이 집중하면 열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단전에 주하는 선을 넘었을 때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 또는 아랫배가 이렇게 좀 빵빵해진 느낌이 든다. 그럼 실제로 체온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게 그런 의식이 집중이 되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여기 우리가 체온이 36.5도인가 그러는데 거기가 한 40도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따뜻하다고 제가 느끼. 따뜻한 감을 느끼는 거지. 실제 체온이 그럼 이제 이상한 거지. 체온이 여기는 아랫배 온도계 됐더니 여기는 40도 되고 45도 됐어요.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한 감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식을 어디다 주하느냐가 선에서는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수행법에 따라서 실제로 미간에다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교나 이런 데서 명상할 때는 요 미간에다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신통력이 개발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힘을 주고 되면은 힘을 주면 뭐가 보여요. 근데 이게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탁 이렇게 벗어나서 더 맑은 곳이 나오는 그쵸. 현상을 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느끼니까 자꾸 더 여기에 그쵸.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체험이 무서운 게 여기다 집중을 하니까 뭔가 맑은 느낌이 이게 실제로 맑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소소영량한 자리는 맑고 더러움이 없어. 근데 다만 육체를 가진 내 입장에서는 그런 체험, 맑아지는 체험이 좋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맛집 찾아가죠. 맛집 가고 싶지 맛없는 데 가고 싶겠어요? 맛을 체험했잖아. 그 맛.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순댓국을 좋아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순댓국의 어떤 그 얼큰한 맛이 좋아. 그럼 이 어떤 순댓국집을 가니까 그 얼큰한 맛을 체험했어. 그럼 어때요? 계속 그 집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왜? 그 맛을 못 잊으니까. 우리 미각도 되게 예민한 거거든요. 우리 미식, 요즘에는 먹방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 맛이라는 것도 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식 왜 밤에 이렇게 9시, 10시면 치킨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럼 왜 그래? 전에 맛있는 치킨을 먹은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체험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밤에 야식을 먹었을 때 맛있는 체험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몸이 불겠죠, 당연히. 다이어트 실패하겠죠. 수행도 마찬가지. 수행에서 어떤 체험, 특히나 이제 긍정적인 체험을 했을 때는 그게 계속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치킨 먹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몸이 불듯이 정신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을 계속 하고 싶어서 고착이 돼요. 그래서 고집이 생겨. 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체험은 사실은 어찌 보면 양면의 칼과 같아요. 체험이 어떤 특정한 수행을 했을 때 체험이 내 공부를 진보시키기도 하고 진급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체험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어떤 쳇바퀴 도는 거예요. 뭐 이게 이게 원숭이들도 이렇게 원숭이들한테 어떤 특정 맛있는 거 주는 그런 어떤 실험을 하면요, 얘들이 지 몸이 망가져도 그걸 먹는 거예요. 계속 마약 같은 거 일종의. 네. 마약이 그러니까 마약은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도 중독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체험을 막 권유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참 이렇게 막 발심이 나서 공부할 때는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은 세상 너무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이보다 더 어떤 뭐 재미가 없는데 출장을 하고 나오면은 그 체험한 것만큼 힘들어요. 현실은 시궁창이거든요. 나는 삼매를 맛봤을 때는 너무 고귀하고 맑아진 것 같고 부처 다 된 것 같고 그런데 나오면 오욕칠정이 발현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 보면 자꾸 시선이 가고 그런 욕구들이 계속 생기는 나를 보니까 더 속임만 못한 거야. 그냥 공부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래서 저는 그때 초발심 때는 되게 역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럼 체험을 안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걸 내가 체험인 줄만 알면은 똑같아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낭념인 줄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인 줄만 알아두면은 되는 거예요. 왜? 이름표를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붙인 거야. 체험이라고 써놓고. 처음에 어떤 체험을 해보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알려주고 싶고 선전하고 알려주고 싶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체험이 기쁘지 않을 때도 그렇죠. 맞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체험은 체험대로 했는데 빠져나오면은 그 체험이라는 게 24시간 360일 가지 않아요. 그럼 이상하지. 그게 어떤 초월적인 체험이나 명상 체험, 삼매 체험이 24시간 365일 가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을 살 수가 없죠, 정상으로. 그 체험을 해도 빠져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상에서도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이상한 거죠. 이게 좀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뽕 맞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깨달았고 나서 늘 그렇게 이후에도 그렇게 했냐고요. 뭔가 한번 폭발을 빵 하면은 했겠죠. 어떤 그런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게. 그 빵 하고 나서도 이제 뭔가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때가 있겠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어떤 많은 가사, 시조를 읊으시는데, 가사를 읊으시는데, 너무 신이 나서 신발을 신고 산밭길을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깨달으면 4월에 깨달으시고 이제 겨울이 되셨나봐요. 1년이 채 못 되셨겠죠. 아마 유추해서 보면은. 신발에 눈이 하나 안 묻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발 집신 신고 이런 신발 신고 막 산으로 들뛰어다녀도 눈이 하나 안 묻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 대종경에 나와 있죠. 한 달을 선으로 해서 보름씩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 전조 현상. 예. 밝았을 때는 세상에 모를 거 없을 것 같고 세상에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어두워졌을 때는 정말 세상 깔아앉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부처님 다 된 것 같은데 출정하고 나서는 진짜 어디 잡놈만도 못하는. 왜? 더 잘 보여. 이 욕구와 욕망이 더 잘 보여. 대비가 되니까. 전후가 대비가 되니까. 대종사님 깨닫기 전에 그런 거예요. 한 달 전후로 해서 보름씩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할 때 그 변화들. 너무 밝았을 때는 정말 세상 기쁨이 막 충만했는데 어두워졌을 때는 이 한 몸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왜? 집에 가니까 자식들이 있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연로에 계시지, 또 내가 가사를 돌봐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문눈병 환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초가 삼간에서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가 돼 있지. 얼마나 막막할 정도가 아니겠죠? 그 당시에 무슨 뭐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뭐 연금이 나오거나 실업급여가 나오긴 하겠어요. 뭐 동사무소 가면 요즘엔 동사무소 가면 하다못해 한 달치 쌀도 주고 김치도 다 주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가 가면은 굶어 죽을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 사회만 해도. 근데 그때는 생존이 급한 거죠. 생존이.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이 실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부처님은 하다못해 왕궁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영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왕궁으로 가면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대종사님은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데 심지어 연로한 부모님과 처자식이라고 하는 족쇄까지 채워져 있는데 역으로 얼마나 심란하고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한 줄이라도 더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지난주까지 이제 초입이에요. 조금씩 할 거예요. 그냥 한 단어씩.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우리가 봤을 때는 원래 그거는 로마에서 죄인을 처형할 때 쓰는 치욕적인 거죠. 우리 그 옛날에 드라마 추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추노가 유일해요. TV에서 하는 거.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뭐 재밌는 것도 많이 하지만 그때는 TV만 보니까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본 드라마가 추노인데 옛날 그 드라마 보면은 낙인을 찍죠. 이마에다가 도둑놈이라고. 그걸 이게 그리고 이제 노비라고 노자를 쓰거나 도둑질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서양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주홍글씨라고. 왜 간통한 여자들을 또 이렇게 주홍글씨를 새겼다고?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죠? 어쨌든 그런 낙인을 찍게 되는데, 그런 낙인을 찍히면 이 사람은 평생 바깥 출입 못 하겠죠? 이런 망신이 어딨어. 중눈이만 못한 거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중눈이만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는, 이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또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치욕적인 거지.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 채찍으로 때리고 피 낭자하고 너무 그 영화를 보다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실신할 정도로 그게 리얼하게 성경에서 나온 대로 리얼하게 했다는데 계속 로마 병장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모욕 주고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가서 심지어 대못을 박아서 팔다리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너무 치욕의 과정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 과정은 예수님의 지극한 선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는 거거든요. 온 인류의 마음을 일경에 주하게 만들었어요. 그 일경이 그 기독교로 따지면 예수란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그 일경이 예수교인들한테 한 점이잖아. 한 경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론상 진리 그 전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이론상 진리를 향해 가는 우리가 선을 닦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같네. 선의 길이에요. 선의 길. 응축해서 만들어내요. 왜냐면 예수는 3년만 공생애라고 해서 일생에 3년만 활동하는 거거든요. 대종사님 28년 설법을 하셨고 부처님도 한 40년 근 한 45년 설법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공자님도 그 정도 하셨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3년. 그래서 내가 제 주위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하나 그러는데 그 3년의 삶이 너무 드라마틱한 거야. 사람들은 드라마에 끌리잖아요. 스토리가 있고 뭔가 이 애절하고 간절한 스토리에 끌리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데 예수만큼 어떤 극적인 드라마, 극적인 스토리는 이 성인들 중에 보기 드물어요. 우리로 치면 뭐 수원 최지호 선생도 3, 4년 활동하고 또 그분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많이 닮은 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도 지극한 선을 닦은 거죠. 공자님 같은 경우에도 상갓집 계란 표현 들어보셨죠? 상가지구라고 해서 그게 공자님한테 쓴 표현이에요. 우리가 친한 사이라도 개새끼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는 근데 심지어 상갓집의 개는 뭐냐면은 상갓집에서 이렇게 먹다가
음식 같은 거 떨어지면 주워 먹는 개야, 그것도 심지어. 그러니까 그냥 개도 아니야. 왜 요즘 개가 천층만층이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저기 주인한테 사랑받고 막내잖아, 막내. 집에서 서열 2번째라면서. 3번째인가 그렇다면. 남편이 맨 꼴찌고 우리 집 강아지가 그 위에고 뭐 그런 농담이 있다는데, 근데 천층만층인데 심지어 공자님은 상갓집 개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근데 공자님도 사람인지라 그 표현을 들으면 막 기분이 막 유쾌해서 즐거웠겠어요? 근데 그거를 감내하는 거, 공자님 같아. 그걸 감내하면서 공자님은 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인내심이, 왜 우리 선의 공덕에 보면은 인내심이 증가한다 그래서 인내심이, 선을 하면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런 치욕, 모욕을 당하면서도 선을 하신 거죠. 상갓집의 개란 표현을 들었단 말이죠. 그냥 개도 부잣집 개라고 하면 좀 기분이 덜 나쁠란가? 뭐 그게 그거겠지만, 그냥 개도 아니고 상갓집에서 흘린 저기 음식물이나 주워 먹는 개. 그리고 공자님은 일생 변변한 자리 하나 없이 제후들한테 떠돌아다닌 거죠. 중국 천하를. 철환천하라고 해요. 철환. 돌아다녔다니까요. 철환천하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빌빌거리고 돌아다닌 거야, 일생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공자님은 지극한 선을 하신 거죠. 자기를 수양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 와중에 무슨 떠돌이들 마냥 중간에 제자들이 왔다가 갔다가 뭐 하고, 예. 또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들은 다른 나라 가서 벼슬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뭐 노자도 마찬가지고, 근래의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대종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대종사님은 사실은 집군성이 대성이라고, 이제 그 성비에 보면은 대종사님을 표현하는 문장 중에 집군성이 대성, 저 박대성 말고 왜 무슨 말이냐, 집군, 많은 성인들의 무리를 뽑아서 하나를 만든 것 같다. 이 소태산 대종사님이란 성인은 세상에 많은 집군성, 많은 성인들의 장점만 모아서 대성 하나를 만든 것 같아, 이분은. 그래서 대종사님 삶에는 예수님과 유사한 어떤 시련도 있었고, 예수님과 공자님과 같은 어떤 시련도 있었고, 또 어떤 노자와 같이 그 어떤 깊은 시련을 감내하는 그 어떤 노자가 복중 80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복중 80년. 엄마 뱃속에서 80년 있었다는데, 그거는 실화일 수가 없죠. 뭐냐면, 제가 봤을 땐 80여 년 정도나, 예를 들어 한 80여 년 정도가 한산할 수 있는 긴 세월 동안 어떤 한 군데서 큰 이름 없이 수양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중이라는 게, 왜냐면 이 동양 사상에서 엄마 태중은 그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도덕경에서도 그 뭐 현빈이니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여성적인 의미인데, 꼭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그러니까 여성성 안에서 어떤 잠잠해 있었다. 침잠해서 수행을 했다. 그래서 대략 한 80년 가는 이 양반이 어디 황실의 도서관 관장도 하고 그랬대요.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긴 세월 동안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또 지금 노자가 실존 인물이니 아니니 뭐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 긴 세월 동안 이름을 내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냐. 대종사님도 5살, 6살, 7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산밭제로 뛰어다니면서 산신령 만나겠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25세, 26세에 대각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대종사님 몇 년, 젊었을 때 했겠는데, 사실 20년간 수행했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하나를 놓지 않고 타고 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의문거리를.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과 공자님과 어떤 저희 노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공자님처럼 대종사님도 일생 고생하시면서 총부의 변변한 방 한 칸을 못 얻었다고 하잖아요. 초기에 엿장 서고 이럴 때 대종사님 자기 방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총부 생기고 한 5, 6년이가 있다가 그때서야 조실이 생겨서 그때서 이제 머무신 거지, 대종사님부터도 총부의 변변한 방 한 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일생을 일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렇게 어떤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이 대중 중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대종사님이 겪은 고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기생들도 대종사님 옆에 와서 같이 막 이렇게 술상 차려놓게 하고 대종사님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뭐 구치소도 가서 뭐 한 달 이상씩 있었던 적도 몇 번이나 있으시고, 예. 반체제 인사죠. 지금으로 따르면 반정부 인사인 거죠.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선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는 그 공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는 밥 먹고 정해진 장소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수행을 한다? 네, 스님들 좀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스님들 보세요. 신도들이 갖다 주는 밥에 산수에 좋은 큰 시설 절에 요즘도 암자 같은 데만 가보세요. 시설 끝내줘요. 차가 다 들어가니까. 옛날처럼 바람 걸머지고 집신 메고 수행하러 뭐 금강산 들어간다? 아유, 우린 절 대문까지 차가 안 되는 데가 없어. 우리나라 이 조그만 암자들도. 네. 좋은 차 끌고 가서 신도들이 주는 공양만 먹고 앉아서 수행을 한다? 백날 첫날 가야 성불할 수 있겠어요? 경계를 피해서?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발을 두르고 성중에 나가서 집집마다 밥을 빌려 다니셨죠. 모든 경전에 나오잖아요. 금강경만 다 나오잖아요. 차제거리 하셨다고. 차제거리. 환지본처. 그래서 그 표현이 뭐 한문으로 써있으니까 멋있는데 간단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수행하시고 밥때가 되면은 한 끼 드시니까 바로 옆에 끼고 한 줄로 쭉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면 그 당시라고 부처님한테 다 환영했겠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동네에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그 동네가 모두 다 부처님을 환영만 했겠습니까? 실제로 불경에 보면은 진짜 그런 표현이 있대요. 깎아중들 이런 표현이 있대요. 깎아중. 우리가 왜 그 스님들 머리 이제 삭발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밀어가지고 저렇게 다니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깎아중들이 이렇게 몰려다닌다고. 그리고 그 시주 받은 밥은 하루 그 안에 다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 먹으니까 어때? 먹보, 돼지 이렇게 불렀대요. 비방하는 쪽에서. 저기 다른 외도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도 환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도 매번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찬양하고 우러를 사람들만 오겠어요? 시험하러 오잖아. 도장 깨기 한다고, 요즘 표현으로. 그러니까 부처님도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거 대답 좀 해봐. 너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대종사님도 안 그랬더니. 대종사님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왜 예수교 장로들도 찾아오고 한 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저 사람 어떤가 한번 간을 봐야겠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도 세속을 떠나지를 않았다니까. 다 만나고 경계를, 그러면 모욕을 주면 모욕을 참아내고, 부처님 제자 중엔 맞아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불교를 안 믿는 지역을 들어가서 교화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예. 대종사님 회상은 순교하는 사람이 없다서 돌아가신 분은 없지만 다행히 그런 모욕이나 이런 게 없었겠어요? 감내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만 하는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속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야 돼. 모욕을 당해서도 뒤집어지지만 내가 공부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이거밖에 수양이 안 되나? 속이 한번 확 뒤집어지지 않고 공부가 크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폐 아동 얘기 하다 보니까 뭐 막 그렇게 좀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공부인이 공부를 하다가 속이 한번 확 뒤집어지는 경계를 한 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당해야죠. 몇 날 며칠 끙끙 앓을 정도로 이 수치심과 모욕감에 몇 날 며칠 끙끙 앓아야 돼요. 근데 모든 성인들이 다 그렇게 꽃자리에서 설법만 멋있게 하냐?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안양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한마음 선언이라고, 그 대행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이, 그분이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 치고 도통한 몇 안 되는 분이, 그분이 젊었을 때 수행할 때는 그지도 그런 그지가 없대. 그래서 무장공비인 줄 알고 경찰서에, 그 당시 6.25 막 끝나고 그럴 때니까 산에서 도 닦으니까 이게 그 여잔데도 뭐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겠고, 무장공비인 줄 알고 매번 경찰서에 붙들려가고 해서 가족들이 가서 빼내오고, 절에 가면 문둥이가 왔다고 해서 절에서도 안 봐줬다. 네.
근데 이 양반은 그때 수행 다 했다는 거야. 자기 회고담에 보니까 이 양반은 그때 수행 다 했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니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경계를 맞닥뜨리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도 닦을 때만 사회생활을 하시고 가정 양육하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이럴 때 이런 경우 다 하시죠. 속이 확 문드러지는 거. 아이고 벌써 그냥 바로 공감되시죠? 예. 근데 근데 그게 공부하는 기회인데 놓치는 거 그냥 우리가. 예. 속이 확 뒤집어져야 돼요. 태풍이 칠 때 우리는 태풍이 이제 장마 갖고 노는 게 이제 태풍 오겠죠? 태풍이 오면 아이고 이런 태풍이 와가지고 저거 아이고 저 피해 입고 이재민 생겨서 어떡하냐는데 역설적으로 저 태풍이 파도 이 바닷속 깊은 곳을 확 뒤집어 버린대요. 그래서 생태계를 한번 정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놔야지 바다가 살아. 수온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생태계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인의 생태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이 한번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경계인 줄 몰라. 어떤 책을 보니까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을 닦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을 닦지 아니한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을 닦지 않은 바가 없는데 이게 선인지를 몰라. 자식이 속 썩였어. 남편이 속 썩였어. 마누라가 속 썩였어라고 생각하는데 마누라가 선을 시켜줬어. 남편이 선을 시켜줬어. 자식이 선을 시켜줬어. 나를 모욕 주는 사람이 선을 시켜준 거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선을 시켜준 건데 그걸 모르고 제가 나를 해코지했어, 욕했어, 비방했어, 모욕을 줬어만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선인 줄 알면 나도 선인들과 함께 반열에 올라서 선을 닦는 건데 그게 선인지 뭔지 모르면 저놈이 나를 욕했어. 내가 잊지 않아. 내가 나 한 번은 복수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용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 풀어지지 않는 게 있겠죠.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무시선 법문의 내용을 들으니까 성인들만 그러니까 성인 따로 나 따로 성인들 다 선을 했구나. 나는 선을 안 하니까 나는 성인 아니지. 이런 오해를 할까봐 방편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는 성인이 되기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걸 선으로 그러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무시선이니까 이 법문 이름 자체가 무시선법이라는 건 뭐예요? 성인들의 선을 닦는 거는 나도 선을 닦는 거고 내가 하는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다 선이라는 거예요. 무시의 선이라고. 무시의 선. 예. 그래서 제가 무시선은 뭐야? 전시선이라 했잖아요. 모든 때가 다 선한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무시선이에요. 무슨 공부를 하시는데요? 남편이랑 싸울 때, 자식이 속 썩였을 때, 나랑 친한 사람이 나를 모함할 때, 또는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때가 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로 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지금 우리가 앞서서 입정을 했는데, 이것만 선인 줄 알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15분만 선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15분, 20분 정도 선을 했는데, 20분 정도 선을 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선을 해서 언제 다 닦겠냐고요. 24시간 365일 다 선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그래서 선의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선은 모양이 없고 형태가 없는 거예요. 왜? 선 아니면 없으니까. 누워서도 선을 못해요? 드라마를 보면서는 선을 못합니까? 그럼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지. 선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만 고난을 당하고 대종사님만 수행을 하시고 부처님만 복덕을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 따로 나 따로 있으면 벌써 마음이 두 개가 됐잖아요. 두 개가 되면은 절대로 도통할 일이 없어요. 이번 생에 500생을 닦아도 마음에 두 개가 있으면은 성불할 기약이 없죠. 거기 써 있는 모든 성인이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집군성이 대성이라고 모든 성인의 장점을 모아서 하나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래. 집군성이 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종사님처럼 살면은 대종사님 방언하시면서도 선을 하신 거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대종사님이 아침에 일과 때만 선을 해서 한 거냐? 그렇게 봐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대종사님이 몸소 기틀기틀 경계 다 닦으신 게 선이고 그게 24시간 365일을 갔기 때문에 무시선이다 라고 말씀을 좀 오늘은 드리겠습니다.